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77장 내 영혼의 찬양 77번. 예, 77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77번입니다. 예수는 주 온천하 만민으로는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한 번 더 고백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세상에 나가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주시고 또 목사님 또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치지 아니하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자신의 귀히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가장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삼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늘 기대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 예수의 생명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시편 잠언 전도서 그렇죠? 잠언 6장 우리 1절부터 오늘 이제 5절까지인데요. 우리 11절까지 먼저 한번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다 같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양 이렇게 해주셨는데 찬양 좀 길게 하셔도 되는데 오늘 몇 분부터 시작하셨어요, 집사님? 20분부터요? 그렇구나. 맞게 하셨는데 좀 더 길게 하셔도 됩니다. 한 20분부터 시작하셨으면 지금 최소한 15분 이상 15분 이상 20분까 40분까지 찬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주일 찬양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방금 했던 거 좀 다시 한 두 곡 정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선곡 잘 하셨고요. 한 번 더, 한 두 곡 정도 집사님 한 번 더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음향 시스템이 죄송합니다. 그 뒤에 스피커는 좀 아직 안 좋거든요. 그 조그만 스피커. 한 두 칸만 앞으로 오시면 앞에 있는 이 좋은 스피커, 딱 거기입니다. 두 칸만 앞으로 오셔서,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도 한 칸만 더 앞으로 오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이렇게 보고, 눈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뜩이나 마스크를 써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 찬양, 어떤 찬양 할까요? 집사님 같이 한번 두 곡 정도? 네. 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럼도 해주세요. 네. 집사님 같이, 집사님 인도해 주셔야죠. 네. 또 우리 육준 형제가 또 베이스 기타를 칠 수 있을까요? 멋지구나. 배워도 또 금방 군대 가버리니까. 우리 아까 했던 내 평생 주찬양하리 68장입니다. 네, 60. 내 영혼의 찬양 68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한국 도와줘. 찬양. 77장 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육주 형제 앞에 있으니까 좀 더 소리가 다르죠, 그죠? 네, 확실히 다르죠. 하나 차이인데 그래요. 네. 이쪽 스피커가 이쪽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요. 오늘 본문은 잠언 전체의 어떤 초반부의 내용 중에서 조금 이렇게 이게 중요한 흐름 속에서 잠깐 어떤 앞뒤 문맥이 맞지 않게 우리말로 하면 조금 생뚱맞게 튀어나온 본문이에요. 근데 굉장히 우리에게 삶에 유익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잠언 6장 1절부터 약 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그냥 여러분 읽어보셔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6장 1절부터 한번 5절까지 잠깐 쑥 눈으로 보면요. 이웃에게 담보하거나 보증하지 말라. 그런데 만약에 했다면, 그래서 잘못되었다면 스스로 간구해서 스스로 구원해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증에 대해서, 담보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특이하죠. 그리고 6절부터 여러분 11절까지 보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주제가 뭐예요? 6절에서 보니까 주제가 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게으름. 게으름에 관한 주제예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결국은 지혜를 게으른 자들에게, 특별히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개미들이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다 예비하는 것처럼,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12절부터는 뭐냐면 사람들을 사귀되 불량하고 악하거나 또 자꾸 똑같은 말이어도 자꾸 말을 왜곡되게 구부러지게 말하는 사람들을 분별하라. 12절부터 한번 12절 봐보시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한다. 그리고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하시는데 혹여 너희들은 그 심판받을 사람하고 같이 지내다가 같이 심판받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1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게 있대요. 사랑의 하나님 무슨 미워하는 게 있어요? 다 좋아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7가지가 있는데 17절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정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죠. 이런 행동을 하는 거를 하나님이 극혐하신대요.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요거를 뒤집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하나님 어떤 걸 좋아하실까요? 겸손하게 바라보는 눈을 좋아하시겠죠. 또 진실된 혀를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손, 이거 반대로 뒤집어요. 죄 있는 자, 죄 없는 자들, 그러니까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죠. 악한 개교가 아니라 남을 살리는데 머리를 쓰고 남을 살리고 잘되게 하는데 마음을 쏟는 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빨리 선으로 달려가는 자, 빨리 예배의 자리에 달려가는 자, 빨리 충성된 자리에 달려가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거짓말하는 자보다 진실을 말하는 자. 자꾸 지금은 짧은 본문인데도 거짓말을 하나님 싫어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거짓된 혀와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들. 요즘 이제 정치 이렇게 판들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봐도 좀 뻔히 좀 거짓말인데 하는 것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런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는 거짓말하는 증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는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 그 누구하고 닮아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는 누구와 닮아요? 누구예요? 그래요. 사단 마귀하고 닮아 있어요.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자이고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형제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자꾸 분열되게 만들고요. 사단 마귀들이 하는. 그리고 사단 마귀가요, 가장 그 특징이 있어요. 교만의 왕이에요. 교만의 왕. 사단 마귀보다 교만한 놈이 없어요. 사단이 제일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도 싫어하지만 사단적인 행위도 싫어하신다. 그럼 우리는 뒤집어서 이런 사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는요, 잘 읽고 우리가 실천할 때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새 창조의 역사예요. 새로운 창조, 거듭난 피조물이다. 너희는 옛사람이 아니다, 새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새 사람이 된다, 그거 아니에요. 이건 세상 윤리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새 사람이 된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게 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송도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아직 안 믿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진짜 그래요.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새로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만 조금만 실어주면,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도우셔서 정말로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결단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이미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어. 예수님 안에서 난 새 사람이 되었어. 할렐루야. 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지금 잠언서에서 나와 있는 생활의 태도를 거의 내 안에 이미 이게 장착되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차도 보면요, 이미 다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는 차인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모든 부분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버튼을 누르고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몽학 선생에서 성경 말씀인 거예요. 율법적으로 듣지 마시고 이것을 내가 열심히 자력갱생해서 얻어내야 된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내 안에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이 말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한 가지 말씀만 하겠어요. 실은 담보하고 보증 서는 거 조금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좀 다가오지 않겠지만, 담보하고 보증 서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 미리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돌파해 나갈 것인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을 보면요, 담보나 보증으로 인해서 위기의 상태를 겪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보증과 담보의 해제, 그러니까 이 보증과 담보를 서가지고 손해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그럼 보증이나 담보를 전혀 하지 말아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은 보증이나 담보 같은 경우에도 실은 이제 우리 교회 건물 같은 경우에도 담보 물건을 잡고 돈을 은행에 대출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예 안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실은 솔로몬 시대 때도 굉장히 경제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담보나 보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죠? 솔로몬이 말을 할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는 제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오경에 보면 살짝 이 부분들이 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가볍게 보증을 서는 사람들의 경솔함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항상 그냥 무턱대고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주도 면밀하고 빈틈없이 일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증이나 담보를 설 때 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하고 절친이란 말이에요. 또 아주 가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대출해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 보증을 설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신용도, 그 다음에 경제 상태, 또 그 사업이 잘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믿음 신앙적이지 않다 이게 아니고요.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뭐예요? 미래 전망까지도 잘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막 보증도 쓰고 담보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냥 아예 뭐예요? 돈을 잃을 생각을 하고 주는 건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어떤 것을 받아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때요? 정말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물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잘못되었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 땅에서 뱀과 같이 지혜롭게, 때론 이 뱀은 뭘 상징해요? 사단 마귀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자, 첫 번째 보면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하였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증을 설 수 있을 능력이 되거나 또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이 보증이나 담보는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라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라. 여러분 주변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보증을 잘못 썼다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고요. 특별히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그 사업가들은 그런데요. 한 1% 정도 희망만 있어도 거기에 자기의 필이 꽂히면 그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의 가능성을 붙잡고 막 돌진하는 게 이제 사업가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위기만 잘 넘기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는 생각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보증 쓸 것을 이렇게 요구하죠. 이때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더욱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친구고 신앙의 친구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제 93년도, 94년도, 96년도 이때 한참 막 갓 졸업한 사람들이요. 이제 제 친구들도 그랬고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IMF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주로 어떤 그 사업이 유행했냐면 여러분 피라밋 아세요? 피라밋 영업 피라밋인데 어떤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가면 자기 돈으로 먼저 물건을 왕창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이렇게 또 다른 사람한테 사게 해서 이렇게 그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연결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주변 사람들 형제들 돈까지 다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수천만 원 막 손해를 본 유령 회사가 돼버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금융사기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제가 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교인들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에게 이게 돈을 수천만 이게 투자해라. 빌린 게 아니고 투자해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금융회사가 유령회사였고 붕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캐서 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건사이면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당사자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어디를 봐야 돼요? 잠언 말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책임은 이걸 투자하십시오라고 말한 사람에게보다도 성경의 뉘앙스는 뭐냐면 지혜롭게 선택하지 못한 것에 지혜롭게 좀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렇대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훔쳐간 사람이 나빠요? 돈을 훔쳐가도록 방치한 사람이 나빠요?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면 훔쳐간 사람이 나쁜 사람이 도둑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돈을 훔쳐가도록 잘 관리를 하지 못한 사람의 책임을 또 많이 둬요. 반틈 이상씩. 유혹거리를 줬다고 말해요. 유혹거리를. 그러니까 항상 관리를 자기 스스로 철저히 해라. 이게 지혜롭다는 거죠. 여러분 현명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잘 따져가지고 거절할 수 있을 것은 거절하고 내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해봐야 되고요. 근데 전후 상황들을 잘 지혜롭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는 인정에 이끌려서 내 체면 내가 참 이렇게 마음이 먼저 간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가지고 담보를 잡히게 되어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찾아오는 성도가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저는요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 어떤 권사님? 그 권사님 데리고 와봐. 치리하고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왜요? 그 영혼도 귀한 영혼이란 말. 얼마나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은. 근데 그때 만약에 막 뭐 들어가고 하면요 교회가 풍지박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주보에다가 전면에다가 하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는지 성도들 간에는 절대 돈거래 하지 마십시오. 주보 천면에 테두리에 다 그게 적혀져 있대요. 얼마나 많이 당했으면 성도들이. 그쵸. 그러니까 돈 문제는 결국 좋으면 좋은데 잘 돼서 사업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안 되면 형제고 뭐고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다. 교회는 그냥 빠빠이예요. 교회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후임이 제 친구 한 명이 지금 와 있는데 거기도 목사님이 물로 다단계 사업을 했어요. 성도들 데리고. 근데 안 돼 버린 거예요. 잘.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 혼란이 있어요. 다 성도들 떠나고. 그런 교회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다시들 모으고 계시는데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에게 보증을 서달라 담보해 주라 그런 사람들 탓하면 안 되고요. 누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스스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판단합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증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니라. 자, 무엇 때문에 잡히게 되었다고요? 말로. 그러니까 보증 쓰고 담보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어때요? 입술에서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 말하는 순간 얽혀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내뱉어야 된다. 마음이 약해서 그랬어. 내가 그냥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래서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성도님들은요 심사숙고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좋았던 오랫동안 싸웠던 우정. 우리 익주 형제는 친구 같이 엄마 몇 년 친구예요? 3년? 좀 더 묵혀져야 되겠네. 3년 더 있으면. 더 친구 할 거죠? 그러면 금전관계를 잘해야 돼, 금전관계를. 그죠? 왜냐하면 한번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정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면요. 우정 다 깨지는 거예요. 우정 깨지는 거예요. 신앙 교제도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결정을 하기 전에 조금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한 후에 일을 진행하는 것이 참 좋다 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제 이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히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언행심사. 한 번 어리석은 생각이 재산과 우정뿐만 아니라 신앙조차 손상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전도하러 돌아다녀 보면 아이고 목사님 난 예수님은 정말 좋은데 성경의 교리는 좋은데 장로님은 못 믿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돈 벌었던 돈 다 사기치고 가져가 버렸던 분이 누구 최모 장로님입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보면 전도하러 돌아다니다 보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자면서 말씀 가지고 잘 가르치고 평상시에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날마다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이렇게만 하니까 그럼 지혜를 가르쳐야죠. 지혜를. 여러분 잠언 18장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그러니까 다 들어봐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들어보고 답을 해야 되는데 사연을 다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게 되어서 결국은 자기가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 보증이나 담보를 잘못 써서 그렇게 했다면 3절 후반절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다. 그런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자, 여러분 보세요. 보증 잘못 샀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라는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사람한테 찾아가보라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해주잖아요. 그리고 겸손하게 야, 너 왜 내 돈 띄어먹었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내가 그때 그랬는데 혹시 돌려줄 돈이 있지 않냐 한번 알아봐라. 제 주변에 얼마 전에 우리 앞에 홍어 한 마리 사장님도 그랬지만 그때 IMF 때 직원들 한 10대 명을 데리고 사장님으로 이렇게 일하셨던 분이에요. 지금 사장님 바뀌셨는데 근데 그분이 뭐 이렇게 페인트나 이런 화학 연료 이런 걸 하셨는데 사업이 굉장히 잘 됐대요. 대량 아파트에 막 페인트 칠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10명, 12명 했는데 딱 IMF가 터진 거예요. 잘 나가다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도가 난 거죠. 그럼 이제 보통 많은 사람 그때 당시에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월급도 안 주고 밀려 안 주고 그냥 자기 혼자 잠적해요. 그러죠. 대부분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은 참 심지가 곧았던 분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다 해가지고 빚을 다 갚은 거예요. 네, 식당 하면서. 그런 분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빚쟁이들. 그러면은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러니까 이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계속 연장시켜주고 해가지고 다 돈을 갚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보증이나 그래 잘못 썼을 때 막 혈기가 앞서가지고 막 그르치게 하면요. 갚아주려고 싶어도 안 갚아주잖아요.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간구하라 그랬어요. 이웃들에게. 간구해서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구원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도 물론 하지만 스스로 겸손하게 구원할 길을 찾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1년 12달 와서 기도만 해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안 갚고 있다. 여러분 있었어요. 실제로. 기도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직접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잠기게 하지 말고. 옆성도 인사합시다. 눈 크게 뜨세요. 시작. 아니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눈을 잠들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니 돈 잃어버리고 지금 너무 힘들게 됐는데 그때 신기하게도 무력증이 와버려요. 만사 그냥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이없는 일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힘이 빠져버려요. 막 눈꺼풀이 낙져. 아이고 그냥 될 대로 되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현실을 딱 즉시하고 눈꺼풀 하나도 감기게 하지 말고 이건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라 하는 거예요. 이 문제 조금 전에 그 사장님처럼 그분 진짜 깡이 있더라고요. 깡이. 제가 복음을 지금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깡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호흡집 해가지고 다 갚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아들은 지금 예수 믿고 서울에서 잘 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뭘 의미하십니까? 그런 상황이 닥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는 잠이에요. 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잠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잠조차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루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 모든 영역을 집중하여 그것을 달려가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익준이 형제하고 친구분은 이런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죠. 실업인협회, 그러니까 기독 신자인데 사장님들 모임에 한 10대 명 이렇게 모이는데 아침에 7시마다, 토요일 7시마다 그 바쁘신 분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같이 오찬,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전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와서 보니까 20대 후반 청년 사장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이고 사장님이 아니라 어떻게 누구 아들을 데리고 간다 그랬는데 성공한 사업가래요. 20대 후반인데. 그래가지고 청과물을 하는데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너무 돈을 잘 번대요. 잠깐 들어보니까. 근데 사업이 좀 특별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인데 방황도 했는데 어쨌든 마음을 딱 먹고 뭐예요? 내가 인생을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는 2030 프로젝트에 내가 후원할 수 있는, 마음껏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좀 있고,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그 청감을 이거 가서 돔에 가서 막 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힘도 많이 써야 되고. 근데 아침부터 저튼 열심히 일어나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그래서 시내 돌아다니 보면 이렇게 음식 가보면 가끔 보면 20, 30대 젊은이들이요, 막 고급 음식들을 먹고 그런 거 보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버나? 그런데 그 청년을 보니까 많이 벌더라고요.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이 청년이 아침에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토요일 날 아침에만 유일하게 좀 쉬는데, 왜냐하면 주일날에도 또 중두부 봉사하러 가야 되니까 아침 일찍 가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지금부터 여기 믿는 성도, 믿는 크리스찬 기업인의 모임에 와라. 이러면 감동을 줘가지고 부비고 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20대 후반인데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막 반추해내고요. 막 그렇게 하는데 딱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굉장히 20대 후반인데 저렇게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구나. 내 20대 후반이 어땠지?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요, 여러분, 실은 우리 오늘 가다가 이렇게 배웠는데, 저는 요즘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자녀들한테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여러 가지 정보를 해서 정말 새로운 지혜를 딱 떠올리게 하는 그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우리 위해서 열정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죽이지 말고 격려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베스트셀러 저자였던 스티븐 코비 박사님 아시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아주 유명한 책이잖아요. 근데 그 책을 가지고 한 학기 수업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실은 모든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그 모든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 봐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을 조사를 한 거, 연구한 거예요. 공통점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중에 7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중한 것부터 하라. 소중한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원칙이에요, 원칙. 여러분, 이만한 비커에다가 돌들이 종류대로 크기대로 다 있는데 모래까지 있는데 이것을 다 넣으려면 작은 것부터 내야 돼요? 큰 것부터 내야 돼요? 해봤어요? 집사님? 진짜 스마트 하시구만. 큰 것부터 돌부터 내야 된대요. 그러면 안 채워질 것 같은데 막 흔들어가지고 하면 나중에 모래까지 싹 들어가는 거예요. 모래까지. 이거 뭘 의미해줘요? 스티븐 코비 박사님 그걸 예화로 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삶 가운데 소중하고 꼭 필요한 거, 이걸 먼저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자질구레한 것들도 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효과적인 자기 관리라는 것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말하면서
그 소중한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작은 것들은 뒤로 좀 미룰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가진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오늘 듣잖아요. 근데 들어도 실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안타깝게 이 스티븐 코비 박사는 본인은 이렇게 원리를 다 제공해 놨으면서 나중에 제가 살짝 한 2, 3년 전에 들었더니 어떤 부분에 실패해가지고, 실패에 들었죠. 뉴스에 살짝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 하도 유명한 분이니까. 이론으로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믿는 자로서 하루에 말씀 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하나하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신앙, 올해 내가 신앙을 일진보시키리라 하면은 때론 눈을 비비고 또 예배 자리에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 익지훈 형제처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일도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귀한 일이다 느껴지는 게 뭡니까?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중학교 때 확실히 경험을 했고, 대학교 때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다라는 것이 이제 각인이 되어졌어요. 영혼 구원이 최고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자선사역가가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영혼 구원이 목표다. 대학교 2학년 때 아주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광주에 최고로 멋진 선교 센터를 한번 짓겠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참 묘연해요. 지금 참 선교 센터는 아니고 교회나 좀 건설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근데 어쨌든 그런 영혼 구원에 대한 목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 열정적으로 살았던 분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보통 분은 아니에요. 하도 열정적으로 사니까는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이런 대머리였어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인데요. 영혼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학생이고 또 직장생활 사회인으로서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성공하셔야 되겠지만, 그 목표를 통하여, 성공을 통하여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코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입니다. 자,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 가보면 우유 고를 때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100원, 200원 차이인데 고민을 좀 해요. 근데 1,000원, 2,000원 아끼고 100원 얼마 아끼려고 고민을 하는 그 고민보다도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오히려 쉽게 결정을 해버릴 때가 있어요. 신중해야 되는데 마트에 가서 100원, 200원, 1,000원 그거 아끼려고 고민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 결정할 때 섣불리 에이 이번 아니면 또 다음에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오는 그 판단의 그 갈림길 속에서 결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번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해요? 몇 년? 여러분 광고 안 보셨어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 10년이잖아요. 그 가전제품 선전할 때 그렇잖아요. 근데 10년이 아니고요. 순간의 선택이 감방에 가느냐, 대통령이 되느냐.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그죠? 네. 복음 전달 받은 한 사람은 미국에서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안 되겠다. 술 먹고 막 돌아다니고 난리지고 하다가 복음 전도자가 복음 딱 전했는데 어렸을 때 내 예수님 믿었던 거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 내가 어머니를 봐서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해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대통령이 아니라 판사, 법관이 됐다 그랬죠. 법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 친구는
에이, 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었는데 맨날 하는 소리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다시 술집으로 간 거예요. 몇 년이 지나서 만난 거예요. 한 명은 술집으로 갔던 그 한 명은 어디에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서 딱 이제 형량을 딱 선언하려고 이렇게 딱 법관이 섰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요. 누구예요? 친구예요, 친구.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다 20대 이제 되면은 부모 탓할 것도 없고 친구 탓할 것도 없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성경에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서 여러분 말과 행동, 약속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밖에 없는 이 일생을 주님 앞에서 아주 아름다운 멋진 작품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귀한 이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 이것은 내 머릿속에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실체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정의 순간에 내 판단만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근거한 지혜를 받음으로 정말로 위험한 순간순간에서 올바른 선택,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도 형통한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가족에게는 자랑이요, 교회에게는 정말로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은석 가족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혼의 찬양 89조 진실하게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 안 하면 또 언제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네, 내일 새벽 예배 또 나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89번 진실하게 한번 찬양하시죠. 우리 진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께 기도합시다. 믿을만하게 진실하게 거룩한 주의 자녀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 새롭게 하소서. 높게 하소서. 진실하게 2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믿을만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시간 겸손히 오른손을 가볍게 들고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들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하고 새롭게 살려고 마음 먹어도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결심은 공허한 것이 될 뿐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합니다. 내 안에 이미 살아계신 그 주님, 오늘 이 시간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요구하며 호소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나의 마음, 내 머리를 만져주옵소서. 고장난 나의 생각을 고쳐주옵소서. 고장난 나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할 수 있다. 나에게 능력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감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보아도 저런 사람처럼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문을 새롭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계속 기도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게 주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만져. 오 하나님 아버지 만져.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들어주세요.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볼륨 좀 높여주세요.